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말 저희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는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영적 전쟁 그거 뭐 꼭 나랑 상관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먼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공부하는 예를 들어 기쁨의 경우를 보자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 잡념이 들어. 그럼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왜? 사단마귀가 우리 공부 잘하는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1등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마음에 자꾸 잡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잡생각 또 여러 가지 그 염려와 걱정을 쫓아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이게 우리 생활과 직결된 얘기냔 말이에요. 제가 그전에 장사할 때 보니까 아침에 기분이 좋고 은혜로 충만하면요 매상이 틀려져요. 근데 그날 괜히 짜증나고 뭐 이렇게 뭐 걱정되는 일 있고 이러면요, 손님한테 인상을 탁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살 것도 안 사가지고 나가. 가게가 뭐 여기뿐이냐 뭐 이러고.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옛날 그 세일즈맨을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뭐 정말이에요. 아침에 막 내가 기분이 좋고 이렇게 인커리지가 돼가지고서 탁 나가면은 그냥 그날 세일즈 건수가 달라져요. 근데 그냥 기분이 다운되면은 차에서 나가기도 싫어. 사람들 이렇게 보기가 영 그냥 이렇게 기분이 안 나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병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병원에 이렇게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를 그냥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병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병의 70-80%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암의 최대의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대요. 스트레스는 뭐냐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스트레스는 뭐냐면 내가 막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요, 이 모든 스트레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니네들이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키를 한 자를 크게 할 수 있겠느냐, 흰 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꿀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실 것이다. 될 거는 되게 해주시고 안 될 거는 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신다. 이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가 안 받으면은 70-80% 병의 원인들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1등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그래요. 맨날 인생 여기다 내천자 딱 그리고 가면은 이 슈퍼바이저가 기분 나빠. 그러니까는 승진 안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내일 말마다 기쁘게 그냥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봐요. 프로모션도 막 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게 영적 전쟁의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맨날 사단마귀가 주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잡생각하게 되고 이러니까 전부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깨닫고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학생이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가정에 있는 거하고 짜증나는 거하고 얼마나 틀리냔 말이에요. 이거 전부 영적 전쟁에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금 7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 오늘도 정말 구약 성경에서 많은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도 한 4케이스 정도만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원리만 발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나? 그 원리를 발견하시는 가운데 그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한번 설교 딱 듣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의 생활에 적용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악수할 때 내가 오늘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설교 뭐 들었습니까? 그러면 대답 못 하실 분이 한 반 되실걸요? 왜냐하면 사단마귀가 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는 순간 사단마귀가 와서 그걸 뺏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되는데 점심 먹고 나서 물어보면 아무 생각하면 오늘 뭐 들었지?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단마귀가 성경에 써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그 다음에 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그 말씀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말씀을 한번 우리 올해 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이기는 자가 되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우리 생활 속에 지키는 게 이게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알기만 알지 내 생활 속에 적용을 못하면 그게 아무런 축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점심 먹은 후에 선교회 모임이 말씀을 기억나게끔 도와주는 시간이에요. 딱 한 번 들었는데 선교회 점심 먹고 나서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선교회에 참가해서 그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그러면은 기억이 더 오래 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들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었을 때에 오늘 선교회 모임에 여러분들의 아주 결론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 얘기로 끝을 내셔야 돼요, 선교회 모임은. 가능하시면 사실은 교재 사용하는 것보다 이 주보에 보면은 이 속으로 공과 공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실 수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지키시다가 이제 공동체 모임을 다음 6월부터는 매주 하시도록 저희들이 권면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전부 공동체에 참여하셔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근데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한 군데만 참여하셔요. 두 군데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시면 뭐냐면, 이제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이 소그룹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거를 적용해 본 경험을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그것이 근데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이 아마 거의 다일 거예요. 이 적용해 보지 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적용해 보신 분들은 그 체험을 나누시고,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에서 한 번 더 적용을 나누다 보면은 이 메시지가 주일날 한번 선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전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장사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돼요. 제가 믿음이 있기 전하고 있은 후에 그 장사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믿음이 있은 다음에는 정말 성도가 아니라 손님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좀 안 좋은 거 사가려고 그러면 그건 안 좋아,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걸로 권면해주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멕시코에 있는 자기 친척까지 불러와서 사가더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척까지 와가 불러. 제가 LA에서 장사할 때인데 막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골이 되어버리고요. 이 장사의 성공의 비결은 손님들과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루핑 사장님. 아멘. 우리 프로텍션 루핑이 잘하는 게 뭐냐면 애프터 서비스란 말이에요. 하구나 일도 잘하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서 성의껏 봐주니까 그냥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또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해서. 지금 에스티메이션도 안 봐준대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관계예요. 짠도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행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이 손님들을 그냥 정말 사랑으로, 이거 저놈의 돈을 어떻게 빼먹을까 요 생각을 하면 다 알아요. 사람이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인베스트먼을 추천해 줘 보란 말이에요.
진짜 케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론을 해가는 거죠. 은행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신도 강건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게 될 거예요. 부부싸움이 없어질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사업마다 성공의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학교에서 막 1등하고 수석 졸업하고 막 학생회장도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이 영적 전쟁,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원리를 잘 이해하세요. 이 영적 전쟁에서 딱 지게 되면은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발생해요. 오늘 첫 번째 네 케이스를 보겠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보겠어요.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24장 14절 15절 두 절인데,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강미애 비교님이 처음으로 오늘 데뷔하셨어요. 성경 봉독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 우리 정말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요렇게 읽으시란 말이에요, 우리 교수님처럼. 오늘 읽으신 말씀들 중에 여러분들 우리 강미애 부교님이 좀 이렇게 강조해서 하신 읽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빨간 글씨로 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한번 우리 빨간 글씨로 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이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많은 미신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미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또 그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애굽 출신이에요. 근데 애굽에서도 또 많은 그런 이방신들,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냐면 저기 바벨론 지역 출신이에요. 저 유브라데스 강인데 거기도 또 많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문화 속에는 많은 이방신들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방신들의 문화, 이게 바로 세상의 문화지요.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전쟁의 수단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마치는 24장이 맨 끝장인데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섬기던, 너희들이 열조가 강 저편과 요단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영어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row away 이렇게 돼. throw away the gods.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섬기던 그런 우상들, 문화들을 던져버리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 옛날에 밤에 돌아다니던 문화를 던져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옛날에 정말 갬블링을 하고 마약을 하고 이 세상의 습관들, 그런 건강치 못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던 그런 세상이, 요즘은 이런 우상 숭배가 별로 없어요, 옛날처럼. 그런데 요즘은 뭐냐면 문화에 이게 다 파고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문화. 옛날에 한국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부고하고 마누라는 폐야 맛이다. 정말 한국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 얼마나 한국의 이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이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냔 말이에요. 그 문화 때문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문화냔 말이에요. 이거 이 사단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권에서 자라가지고 얼마나 그 아내들을 때리는 문화가 한국에 아직까지도 나 이런 거를 배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지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초반에 잡아야 돼. 이런 결혼하는 사람한테 너 초반에 잡아야 돼. 잡히면은 영영 잡혀. 이런 말이에요. 아니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잡혀 살라는 거예요. 서로 잡히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Submit each other. 서로 잡히라는 거예요. 남편만 아내해, 부인이시여 남편만 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본인도 잡혀야 돼. 본인도 잡혀. 서로 잡혀야 돼. 서로 잡혀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아유, 아멘 크게 하네 우리 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근데 먼저 잡혀줘야 돼.
계속 잡혀주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어느 날 잡기도 된단 말이에요. 잡기도. 나도 이게 30년 걸렸어. 계속 잡혀만 살았는데 요즘은 조금 내가 잡는 부분도 생기게 돼. 이렇게 우리는 서로 잡히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썸미디치하도 서로 복종하라. 근데 성경은 뭐래요? 세상은 초반에 잡어, 초반에. 이거 전부 세상적인 거예요. 초반에 이런 세상적인 문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이게 우상이에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그냥 걸리지만 않으면 돼. 법의 망을 잘 피해 다녀서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게 지혜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결국 감옥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가서 배우는 게 뭐예요? 정직한 거잖아요. 세금 내는 거. 예. 그런데 미국에 와서도 그냥 옛날 문화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세금 보고를 잘 못하고 그러다가 얼마나 나중에 가서 낭패를 당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나중에 큰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은행과의 관계 속에서 크레딧을 쌓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라, 이 세상의 법도 지켜라,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배어 있어서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금 다 내면은 망한다. 그거 내고 어떻게 장사를 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합법적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해도, 그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세금을 다 내려고 봤더니 너무 세금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변칙적인 방법으로 좀 덜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날 성경을 딱 폈더니 세상의 법도 지켜라, 세금 내라, 이 말씀이 레위기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말씀을 딱 그냥 받는 순간 어쩔 수 없이 그냥 제일 잘하는 유명한 세무사한테 맡겼어요. 요금도 더 내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했으면은, 자기가 에스티메이트를 때 봤더니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내야 됐으면은요,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잘하는 사람한테 냈더니 3,000불밖에 안 냈어요. 10,000불을 내야 되고 3,000.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비용 이런 거를 잘 계산한 거예요. 당신 그동안에 다닌 가스 영수증 다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더니요, 합법적으로 잘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할 때는 10,000불을 냈어야 됐대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죄의식과 잘못된 그 나중에 걸릴 소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좋은 CPA를, 정직한 CPA를 찾아가 딱 맡겼더니 오히려 7,000불을 적게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네요. 여러분들 정말이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throw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직하고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이러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나가시면, 혹시라도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절대 손해가 아닌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후를 여러분들이 놀랍게 비교될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에서 섬기던 신들을 throw away, 그걸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머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선교에서도 한번 나눠보시고,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도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적용하기를 결단하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단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섬기던 신들을 다 제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맨 끝에 15절에 빨간 글씨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오직 나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로 작정하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여러분들 초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거 여러분들의 초이스입니다. 얼마든지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겠다고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이제 평안할 거야, 나는 이제 담대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렇게 나가면요, 여러분들이 평안해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뻐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은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저도 우리 어머님이 하도 요즘 아프시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우울해요.
내가 우울해. 근데 우울해 지면 안 되지. 내가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우울하게 하는 마음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어머님은 건강하게 될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 힘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우울이 찾아오지 못하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게 되고 선포하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쁘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기뻐하기를 결단하면 여러분들이 기뻐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뭐라고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참 이렇게 신앙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아유 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아들은 반드시 믿음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 정말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떨어지면 기도하시고 하면은 아들이 변화받는 일이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호수아는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 택하라.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저 세상적으로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려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우리의 선택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천국 간다.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합니다. 내 사업은 잘 된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예.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내 자녀는 잘 된다. 예. 내 아내가 최고 이쁘다. 아멘, 아멘. 이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요, 조금 둘째로 이뻤더라도 첫째로 이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선포예요. 아니면 남들이 보라고 내 눈에는 세계 최고의 미녀인데 어떻게 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미녀. 내 남편이 최고 멋쟁이다. 선포하란 말이에요. 아멘. 강미애 부교님 아멘. 내 남편이 최고다. 내 남편이 최고다. 예, 내 남편이 이렇게 우리 사가님이 최고다. 새로 오실 우리 이원철 사가님이 최고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포하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어느 목회자가 완벽한 목회자가 있어요. 다 부족한 데가 있죠. 다 부족한 데가 있죠. 근데 그 부족한 거를 자꾸 생각하면은 괜히 슬퍼져. 저 훌륭한 목사님 밑에가 신앙생활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우리 목회자가 최고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한번 할까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 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식당이 최고다. 아멘. 자, 저기 우리 은행이 체이스 은행이 최고다. 그것도 델로로 브랜치가 최고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이윤환 부교님, 우리 회사가 최고의 회사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클라이언트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왜? 믿는데 어찌할 수가 없다. 믿는데 하나님이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본인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변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들 다른 거 믿으려면 믿어. 나는 이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믿겠다.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믿겠다라는 선택과 결심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겠습니다. 사울왕은 실패의 케이스고 다윗왕은 성공의 케이스예요. 근데 다윗왕도 항상 성공한 건 아니에요. 실패한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한번 성공에 맞춰서 한번 보겠어요. 오늘 사울왕은 왜 실패했느냐? 우리 사무엘상 15장
거기 말씀 중에서 맨 밑에 23절 빨간 글씨 왕이,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시작. 없어요? 우리 파워포인트 좀 내려주세요. 오케이. 사무엘상 왕이 보입니까? 네, 시작. 사울 왕이 왕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왕을 하다가 좀 게을러지게 되고 말씀 안 보게 되고 신앙심을 잃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될 때는요, 기름 부음을 받고 막 예언을 하고 많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내가 어제 잘했다고 해서 오늘도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이 뭐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 왕년에 좋았더라도 오늘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울 왕이 그런 케이스예요.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했으면 그 결단이 죽기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뭐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 그건 너 천국에 가니까요. 근데 죽기 전까지는 이 사단과 마귀의 공격이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는 영적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늘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게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유혹이 오는데 저도 세금을 많이 떼먹었었거든요. 세금을 내 말어. 그러다가 내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그러고 딱 사기치고. 제가 많이 그랬었어요. 회개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망하더라고. 그게 망했어요. 제가 망했어요. 그러다 막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뭐 다 없어져. 망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요 분명히 상과 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직 망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망해도 나중에 그걸 축복으로 통로로 쓰시더라고요. 주의 종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게 안 망했으면 아마 안 됐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여튼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타협했던 경험이 많아요. 그런 유혹에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지금 사울 왕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이 먼저 버리시는 적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고 싶어 하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 한 명도 없어요. 다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이 사울 왕이 왕권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큰일이냔 말이에요. 세움 받았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데 그가 잃어버리게 되자 얼마나 비참하게 되냔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서 아까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작정을 했으면은 그거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지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너무 지금 있기 때문에 11조 내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내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지 마세요. 억지로 내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될 때 기쁨을 낼 수 있을 때 내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무리하진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은혜가 차서 이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때 하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1조 못 된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단지 내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에 저도 한번 11조 떼먹어 본 적이 있어요. 11조가 한 300몇 불이었는데 떼어먹었어요.
근데 우리 오미에서 가라고 마켓 갔다가 딱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딱 그 11조 액수가 딱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게요,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잊어버린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떼먹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근데 또 계산 잘못해서 떼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계산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한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버림을 받는 듯 하는, 이게 사울의 케이스예요. 근데 다윗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 한번 거기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게 다윗의 자세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번역된 성경은, 개역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보되, 뭐 이런 식으로 여쭈어 봤다. 꼭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으면요,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게 되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고 계시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세요. 말씀하실 때까지. 그게 지혜입니다. 괜히 잘못 가게 되면은 나중에 돌아오려면 힘들어. 예. 그러니까는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지혜는 우리도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데, 여러분들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 참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지혜로, 여러분들 생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일을 결정하고 그랬다가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사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최대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우리 사울왕과 다윗왕의 그 차이점을 알겠죠? 다윗왕은 축복받아서 그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5가지 방법이 보통 있는데, 첫 번째, 이거 5CS라고 그러는데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 CS는 뭐냐면, 첫 번째는 commanding scripture.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compelling spirit.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안내해 주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counseling with spiritual leader.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기도했는데도 잘 모르겠으면 주의 종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그럼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번째는 common sense, 크리스천 common sense.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크리스천 common sense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circumstantial situation, CS. circumstantial situation. 그 뭐냐면은 그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 요번에 이영미 부교님하고 권영훈 부교님이 한국에 나가셨다가 비자 갱신이 안 돼서 못 들어가요. 이게 circumstantial sign이에요. 이 circumstantial sign으로, 이거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본인은 들어오고 싶은데 상황이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걸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수 없어서 비자 갱신을 안 시켜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뭔가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것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는 가운데 쫓아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이게 다윗이 쓴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종 스피리추얼 리더와 상담하면서 주의 뜻을 깨닫고, 네 번째로는 크리스천 커먼 센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의 이 상식, 다섯 번째는 상황적인 그 사인, circumstantial 사인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기드온과 엘리야예요. 이 기드온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하고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싸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양털을 좀 넣을 테니까 양털에만 물이 적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양털에 물 적시게 하니까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번에는 양털만 물이 안 적게, 새벽에 이슬 내릴 때, 그러니까 또 양털만 물이 안 적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 기드온이 어떤 자세를 보여주냐면요, 사사기 6장 17절 말씀, 거기서 지금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말씀하시니가, 파워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천사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얘기하는데 기드온이요, 이분이 정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면 그 표징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전쟁에서 실패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단 종파 몰몬교를 시작한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숲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세상의 교회는 다 잘못된 거니까 네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라 해서 몰몬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몰몬경이라는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만드는 이런 이단이 창립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 사람은 그게 천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영적인 어떤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안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 보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못 받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원과 같이 이러한 신중함,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는 과정.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18장 1절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엘리야는 산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임해져 그때에 아합 왕에게 나가서 너네 거짓 선지자 다 모아라. 950명이 모여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 대결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불이 누구한테 내리나 보자. 불 내리는 하게 하는 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추며 불 내리게 해달라고 자기네 바알신에게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불이 안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엘리야에게 너 승리하게 해주리라. 근데 엘리야가 딱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그냥 다 죽여요. 그 사람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게 될 때에 사단마귀가 얼마든지 잘못된 지식을 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재차 확인하고 또 필요하시다면 주의 종에게 상담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욥의 케이스예요.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느냔 말이에요. 욥이 너무나 다 좋고 잘 됐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모든 재산이 다 뺏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욥이 고백을 보게 되면은요, 욥기서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1장 20절 22절 같이 전체를 다 읽겠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러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안 보이세요 혹시? 잘 안 보이는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랬는데 이 욥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밑에 보면은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건 뭐냐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주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욥이. 그 믿음이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지금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욥이 믿은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고 계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 why? Why you doing this to me? 내가 피아노 반주도 하고 내가 찬양도 하고 내가 이런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이런 우리가 원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시는 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권능과 만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들을 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련하고 계신 다음에 하나님의 큰 목표가 뭐냐면 나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자녀가 되게끔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욥은 알았던 거예요. 욥이 그것을 아는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오히려 날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지, 이 말은 했어요. 너무나 그냥 힘드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불평하지를 않았어요. 왜? 이걸 아니까. 지금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그거 하나는 욥이 확실히 믿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틈타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보고 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에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욥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욥이 그 믿음에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걸 2배로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걸 2배로 축복해 주셨는데 와이프만 2배로 안 해주셨어.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입니다. 아멘입니까? 배우자는 둘 안 돼요. 배우자만 2배로 안 해주시고 자녀도 2배로 해주시고 모든 가축, 모든 재산 다 2배로 해주셨어요. 언제요? 욥이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읽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단호한 선택과 결심. 자, 다윗 왕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 기드온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르는 신중함. 욥은 같이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다윗 왕과 기드온과 엘리야 그리고 욥의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런 믿음의 영적 전쟁의 승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신중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전적으로 끝까지 믿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당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교회와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